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460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쁜 하루가 되기 위하여서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전에 하나님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하나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사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저희 삶을 통하여서 표현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1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1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5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약 10일 전에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나이를 한 살씩 더 먹게 되었죠. 그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오면서 혹은 자신의 생일날을 기점으로 나이를 한 살 더 먹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피해갈 수 없는 시간이죠. 저도 이제 40에서 41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 누구도 시간의 흐름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나이를 먹고 나이를 먹으면서 멈추지 않고 열심히 노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결과 노년이 되면 자연스레 걱정과 불안이 엄습해 오게 되죠.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가는데 건강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자신의 미래와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다가옵니다. 이러한 힘든 내면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 또한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이러한 근심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라고 다를 것이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똑같이 늙어가고요, 세월이 지나면 힘이 빠지며 쇠약해집니다. 그리고 밀려오는 근심 걱정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1편은요, 이러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성도라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는 시편입니다. 심지어 이 시편 저자의 상황은요, 단순히 육신적으로만 늙어서 쇠약해져서 힘든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수많은 원수들이 그를 향하여서 이를 갈고 있는, 그래서 엎친 데 덮친 격인 상황인 것이,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시편 71편은 성도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9절을 보시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간구해요.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시편 저자는 본문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늙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의 힘도 쇠약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을 보시면요, 시편 기자는 원수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여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시편 기자에게는 단순히 나이를 먹으며 그의 힘과 기력이 쇠약해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10절에서 그에게 악한 행동을 하려는 원수들이 등장을 하죠. 그 원수들에 대한 표현으로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이처럼 원수들은 시편 저자가 늙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를 엿보고 있었어요. 그의 영혼을 어떻게 하면 해할 수 있을까 노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원수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시편 저자는 이제 더 이상 늙어서 힘도 없고 무엇보다 그를 지키던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지키지 않는다, 그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를 낙담케 하는 말까지 더하여서 그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따라잡으라, 뒤에서 그를 쫓아가라. 무엇입니까? 뒤에서 그를 치라는 얘기예요. 이처럼 시편 기자의 지금 형편은 나이를 먹으며 힘은 쇠약해지는데 그를 향하는 원수들은 계속해서 그의 주변에서
그를 치기를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시편 기자의 악인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근신하여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시편 저자의 영혼을 엿보는 자와 같이 사단 마귀는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영혼이 어떻게 하면은 구원의 길에서 떨어질 수 있을까, 멀어질 수 있을까, 그 기회를 엿보며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시편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편 저자는 자신의 영혼을 찾으며 그를 위협하는 원수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을 찾고 있는 원수 마귀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요?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우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시편 기자를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신이 피할 수 있는 존재로 자신을 건지며 갇히면 풀어주시고 늘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사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또한 나의 반석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처럼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야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도인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사시면서 기력이 쇠약해지면 자연스럽게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그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직 기력이 쇠약하지 않은 젊은이들도 여러분의 영혼을 찾는 원수 마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힘으로 이겨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은 내 힘과 능력으로 버틸 수 있다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이시라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려야 마땅한 줄로 압니다. 최근 제가 아는 한 목사님 부부를 만나 뵈었습니다. 그분들은 최근 참 많이 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 부부가 치과도 같이 운영하세요. 그분이 목사이면서 이제 치과 원장님이세요. 그분들이 젊었을 때에 복음에 대한 굉장한 열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요 옆에 서울대 나오고 이제 사모님은 이대를 나오셨는데 두 분이 굉장히 선교단체에서 만나고 열심히 있으셨어요. 그래서 젊은 날에 치과를 경영하기보다는 더 열심히 복음 그리고 선교단체 후배들을 챙기면서 사셨어요. 그렇게 40이 되고 나니까 노후가 전혀 보장이 안 돼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40대에는 정말 열심히 이제 병원 일을 돌보며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분들이 40대 최근까지 열심히 확실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내가 해야 주의 일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다라면서 열심히 사셨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죠. 또 베풀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최근에 단독 목회를 하시면서 지금까지 본인들이 40대와 50대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던 것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의 제목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게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분들이 느끼기에 자신들이 준비한 미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며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확실하게 보장되는 미래를 준비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역을 시작하고 목회를 해보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솔직하시고 정직하신 분들이셨어요. 남들은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런 줄도 몰랐죠. 왜냐하면 늘 열심히셨고 최선을 다하셨고 선행도 열심히 하며 복음의 일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요. 외적으로 신앙인으로서 부족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만을 나의 피할 바위로 요새로 알고 살았는가? 아니면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며 회개하셨고 지금도 회개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는 함부로 판단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참으로 하나님만을 내가 피할 바위요 요새로 여기는가? 아니면 다른 무엇을 나의 피할 바위로 삼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요, 몸이 쇠하여져도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은곡의 성도들은 나이가 들든지 아니 들든지 가진 것이 있든지 혹은 없든지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피할 바위로 알고 모든 일을 그분께 간구하며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나이를 먹으며 몸은 쇠약해져서 힘이 빠지는데 그의 믿음은 어떻게 이처럼 날로 새로워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몸이 힘들면 마음도 힘들기 마련인데 이 노년의 신자로 나오는 시편 저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처럼 강한 확신 가운데 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 원인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평생 주를 신뢰한 경험과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주님을 신뢰해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그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상태인데 어릴 때부터 주님을 신뢰하였으니 그 경험이 그를 황혼기에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는 것이 제임스 K.A.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쓴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들의 경건 생활에 습관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쓴 책인데요. 그 책의 제목과 같이 습관이 신앙입니다. 평소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가, 반복하여서 꾸준하게 하나님을 섬겼는지가 결국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어릴 때부터 주님을 신뢰했다고 하죠. 또 6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처럼 평생을 그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그 모든 순간순간이 모여서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어린 시절부터 혹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순간순간 그분을 신뢰했던 그 신앙의 모습이 이제 노년이 되어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요, 단순히 자신의 경험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경험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도 함께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였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는 모태에서부터 즉 어머니 뱃속에서 주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이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불러주시지 않는다면 그런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연인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거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원래는 저와 여러분도 모두 이러한 반응이 자연스러운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택하셨고 은혜를 더하셔서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1년 새해에는 더욱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먼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의 책임지심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면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리고 하루하루 날이 더할수록 먼저 택하셨고 부르셨고 어린 날부터 하나님을 부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2021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피할 바위요 요새가 되어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인생 가운데 나이를 먹든지 안 먹든지 가진 것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오직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저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잊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신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각 가정에서 이 온라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받아 주시고 각 가정이 하나님에게 복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기도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소원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결코 지치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그 믿음이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할 것을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